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한국과 미국의 각 일주일씩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맡아서 또 수고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집회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요. 미국에서는 코스타와 또 인권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서 3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3일 이렇게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목사님을 아시는 어느 목사님 댁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일행이 5명이 찾아갔는데 그 가정에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자기 것을 킵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목사님 또 사모님은 정말 아무런 저희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또 사모님은 또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옷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려고 아주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오래전에 직장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또 진찰을 했는데 이제 또 췌장암이 걸려서 거의 말기 수준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다시 한번 진찰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더 이상 임의적으로 더 살려고 암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자. 이미 다른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또 거기에 그저 수술을 하고 또 어떤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번 더 예약을 해놓고 그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먼저 저희 아내보다 제가 먼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췌장암의 흔적이 없었대요. 그게 오진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기적의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가 온 그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상술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 이것이 돈이 되겠다, 또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만 우리가 장사하고 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돈 흐름을 몰라서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들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한 장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을 머물면서 얼마 동안 머물 거냐라고 하는 기간을 그들이 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하여 방법을 결정해요. 거기서 뭐 할 거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익을 볼 것이다. 결과를 예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계획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노동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놔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분명히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아무리 많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엄청난 이익을 남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그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들어가는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려지는 구약의 어떤 짐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를 잡아서 드린들, 양을 잡아서 드린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50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14절 외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죠? 우리는 하루, 아니 5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1시간 후에 일어날 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지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7장 말씀 보시면 거기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향해서 겁을 주면서 이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룻밤 사이에 그들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네립은 그들 신하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이럴 거다고 확신을 하지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쳤던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루 순간에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이 호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국보다 중국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고 공공연하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 역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의 그 월가에 우뚝 솟았던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뉴욕 그 프리덤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 무너진 그곳에는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 이렇게 폭포 물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그동안 한 3천여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이 흘러서 그 건물이 있던 그 터 밑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그 약 3천여 명의 희생자들,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들을 향한 슬픔의 눈물과도 같은,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이름이 돌아가면서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곳에는 미국의 독립한 해를 상징하는 1776피트 541m 가장 높은 그렇게 또 하나의 전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역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 속에,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연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김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지막 순간 나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제 오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종말론적인 삶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하나님 앞에 놓이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다. 인생은 끝이 있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인생을 향해서 들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욥기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고 부부로 알려진 부부가 자꾸 몸에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고 보니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이 이제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기간이 6개월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고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제한적인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삶의 기간의 그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을 향해서 우린 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 돼도 후회가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뭔가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등치면서 내가 좀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여행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일주일 머물러 있으면서 미국의 100만 장자의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룹의 회장을 하시는 분이 식사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시는 분이 그분의 재산과 건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뉴욕을 떠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고 어떻게 그 돈 버는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는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백만장자가 어떻게 어떠한 건물과 어떠한 재산과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접대를 해서 귀한 음식으로 공개해 주는 그 자체만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여행을 위해서 지나치게 큰 가방을 준비하면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괴로운 삶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는 짐이 가벼울수록 빨리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의 길과 같고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안개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몇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혈관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 혈관 한 군데가 막혀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혈관들이 다 지금 잘 활동이 돼서 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자깅을 하고 열심히 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엑서사이즈를 해가지고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한국에 보니까 명절이 한 번 지나면 수백 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시골 고향을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줄 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았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자도 연약한 존재요,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남편도 연약한 존재,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반면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언제 안개가 꼈냐라고 하는 시 안개가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짧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는요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지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짧은 인생 무엇 그리 복잡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없어질 우리 그 인생인데 아웅다웅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를 그저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실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잠이 올까요? 막 졸려워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졸립니다. 그럴까요? 마지막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 지금보다 더 그저 서로를 배려하는 삶.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없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소용이 없어.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재물과 많은 건물을 소유하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손바닥 2개 편 그 넓이의 관 하나와 한 평 남짓한 그 땅이면 족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이제 큰 소출을 풍성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 쌓아두고, 그리고는 이제 뭐죠? 이제는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쓴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그저 마음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그저 살기 위해서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이상의 것을,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을 이제는 하며, 이제는 내가 마음껏 즐겨보고 마음껏 누려보고 마음껏 해보겠다. 왜? 돈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가 뭡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그 돈과 그 물질로 내가 즐기겠다, 인생 한번 신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면 이 땅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한 종이다 칭찬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죄와 실수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실수를 날마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저 약간 더 길고 약간 더 짧은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려다가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이 인생을 끝나야 될 것인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어떤 관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과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한 갈릴리 공동체의 우리 각 지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서 더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